내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6월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위원들은 또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다 나오셨지만 내일 또 나오셔서 내일은 6시입니다. 나오셔서 6월달 새벽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4장 여전히 지금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그 성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제 이 동쪽 문이 이 동쪽 문을 보니까 닫혀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이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리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문을 통하여서 통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의 문지방을 넘고 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통행한 거룩한 그 성전 동쪽 문지방을 같이 넘어서 이 겹치지 못하도록, 오버랩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룩한 문지방을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게 되고, 뭐 영어로 말하면 오버랩 되는 거죠. 그 위에 또 겹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으면은 또 그 하나님의 손상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 문은 아예 이제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이 동쪽 문을 닫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킵니다. 사람이 그 거룩함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에 침범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거룩함에 데미지를 받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한 사람은 다 죽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동쪽 문을 닫아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쪽 문을 향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문을 닫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제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는들, 천정을 하늘을 닫아 놓는들 하나님께서 못 빠져나갈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놨다, 나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 성전에 안 나가고 나도 이 성전에 영원히 거주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호와 샴마 하겠다라는 그런 또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동쪽 문은 닫아놨습니다. 그 닫아놓은 게 아니고 벽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성에 의하면은 그 문이 언제 열리는가? 언제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라고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성전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성전에 오신 메시아가 올릴 때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온다, 그때 동쪽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동쪽 문이 있고 문을 걸어놓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문이 있는 표시를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다. 아마 그하고 이 본문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셨다,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셨다, 미워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표시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에도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성전에 이 우리 친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거하면은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이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쁩니다. 동쪽 문으로 갔다가 북쪽 문으로 갔다가 또 그 성전 안에 지금 인도하는 대로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북쪽 문으로 갔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득했습니다. 자,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이제 이 회복된 성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항상 보면은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죄인된 사람이 그 영광을 정면으로 이게 마주하기 어려우니까 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그 영광에 반응하는 참된 피조물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온전한 모습들의 흔적들이 늘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자, 그리고 5절 끝에도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전심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너희의 생각, 감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5절 보면 쉐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인 너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표현처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전심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이 2000년간 시대를 흘러오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굉장히 일상화되어가 있죠. 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200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돌아가면은 또 이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2000년으로 쭉 오면 오늘 이 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형태는 바뀌지만 방식은 바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말씀의 삼중성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뭐요? 성경.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뭐요? 설교. 세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다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기에 항상 우리가 전심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전심으로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의지와 결단과 감정을 다 하여서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오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가정하게 했는데 그 가정하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봐서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바깥 그 담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거부터 말하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건축할 때 이방인이 없었더라면은 첫 번 솔로몬 성전 건축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건축가들 또 이방인들이 보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 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방인의 역할은요 이방인이 없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없으면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방인이 포커스가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자,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기 유대인들이 우리 여기 유대인들 많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기준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오래된 전통 관습 그걸 지키면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공동체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은 우리가 말하는 인종을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언어? 어떤 계급, 어떤 집단을 말하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집단, 그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했지 오늘날 우리가 인종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히브리로 말했다. 그거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오늘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로 삼아주는 이유는 그들도 할례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도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기준은 정확히 말하면 인종적인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인종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인종 편견, 인종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방인이 포커스가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해서 성전을 더럽혔느냐 그게 포커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들, 인종, 문화 이런 것이 어떤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우리가 크게 보면 할례 받는 것. 이 할례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포커스지 그걸 인종이나 문화나 뭐 신분이나 다른 어떤 외향적인 조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서냐 그런 기준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인종적 편견이나 외향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에스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종의 포커스를 안 둔 할례의 포커스를 뒀던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외향적인 조건, 인종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다, 뭐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구약 시대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서 성전을 더럽혔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능력이 있니 없니, 내가 뭐 잘하니 못하니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목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4절은 레위 사람들의 직분 가운데서 일부를 박탈합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직분에서 약간 좀 수준을 낮춥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게 9절 1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조금 전에 했던 말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10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레위인도 덩달아 그 사람들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뭐 서불론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니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왜? 12지파 가운데 원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세운 지파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도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직접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아시다시피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성전, 성막, 성전 여기에 관련된 일만 집중하도록 따로 구별해 놓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적으로 더 순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만은 따로 구별해가 있었어야 됐고, 레위 지파들이 그 죄에 휩쓸리면 안 되는 지파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행하는 일들, 그 사역권을 전부 다 박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거룩함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지파로 만들어서 거룩한 사역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거룩한 사역도 사실은 다 박탈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박탈하지는 않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박탈하고 몇 가지는 그대로 일을 맡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죠.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일은 그대로 하게 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려고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잡는 일은 하라. 그러나 이제 여기 나중에 15장 이하를 보면은 그 지성물을 다루는 이런 일들은 이제 레위인들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수준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그 사역의 수준이 레벨이 낮아졌습니다. 왜? 죄악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 박탈해야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남겨두었으니까. 그러나 레위인을 볼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귀중한 사역을 제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더 자신들이 퇴보하게 된 거죠. 자신들의 사역 수준으로 볼 때 더 진보하고 더 성숙하고 더 그 사역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사역의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더 제한적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요 레위인들, 자, 하나 더 첨부하자면은, 자, 일단 먼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저. 자,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그 자손들,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보면 사독의 자손들도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레위인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은 앞에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타락할 때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세상을 따라갔다 안 갔다? 안 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14절 앞에는 레위인들의 그 사역이 제한되고 축소되고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말을 할 때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 다 그랬다 그러면은 자,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사역이 제한됐다 그러면은 지성물은 누가 잡고 이런 일을 다 못하고, 왜냐하면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되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다 타락했다면 제사장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타락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역을 계속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레위인들, 사독 자손의 레위인을 뺀 다른 레위인들은 사역의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낮아졌고 제한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수준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수준과 사역이 사독 자손 레위인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담당하는 그 사역의 수준은 퇴보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성장학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외향적으로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더 성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역의 수준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의 순수함과 사역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좀 적을 때 그 사람들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역의 수준이 사람은 적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 외향적으로 큰 일은 못했지만 그 하는 일 하나하나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체로 초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진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역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사역의 수준을 낮추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걸 세상 말로 하면 대중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역이 대중화된다는 것은 수준이 얕아지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 대중화라는 개념이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대중화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수준이 깊어지지 않다. 수준이 깊거나 거기에 무게가 있으면 대중화가 잘 안 됩니다. 대중들은 얕고 가볍고 경박스러운 걸 좀 좋아하니까 이 사역이 대중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역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퇴보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 말고 다른 레위인들의 이 사역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사역이 자꾸 더 제한되고 수준이 더 낮아졌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가 사역하는 수준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이 사역 수준이 퇴보되면 안 되고 자꾸 더 깊어져야 되고 자꾸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 성장학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거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 뭐 우리가 보통 교회 개척할 때 12명이 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사람은 적었지만 수준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자기 뭐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교회를 막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일에 그 매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헌신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100명, 500명, 1000명, 한국교회처럼 10,000명 될 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역이 다 대중화돼 가지고 다 가벼워져 가지고 이 레위인 사람처럼 수준이 다 제한되고 원래 맡았던 사역의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15절에 나온 것처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 수준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사역의 직분을 맡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사역의 직분을 맡을 때 결단했던 그 헌신의 수준, 결단의 수준이 세월이 가면은 얕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죠. 처음에 안수받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도 막 흘립니다. 보기 좋은데 안수받은 지 1년, 2년, 3년 계속 유지하는데 이제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저 사람이 안수받은 건지 평신도인지 세상 사람든지 허리멍텅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역과 헌신의 수준을 높이 세웠던 것, 그걸 낮추면 안 됩니다. 그걸 최소한 그걸 유지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자기 내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준이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그걸 최소한은 유지하고 있는지, 더 깊어지고 있는지, 더 높아지고 있는지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과 그렇지 못한 레위인들이 이 사역의 수준들을 볼 때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아주 좋은 레위인이고 나머지들은 다 레벨이 다 떨어집니다. 레벨 다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는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뭡니까 이거 1절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털, 그리고 혼인까지도 제사장은 어떤 사람과 혼인해서는 되고 어떤 사람 안 되고 그것도 말하고요.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정결 규정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더 컨펌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누구?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 말이죠. 그들의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했었던 그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처음 받았던 그 사역의 그 순수함, 그때 했던 그 결단, 그때 했던 그 헌신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처음 직분을 맡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옛날에는 사역 수준이 굉장히 나쁜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거는 자꾸 떨어진다, 이거는 레벨이 자꾸 다운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다시 사독 자손의 레위인처럼 수준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되찾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챔피언들이 하는 말이 챔피언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몇 배나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챔피언을 되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와, 챔피언이 되었다. 근데 그 챔피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챔피언을 유지하는 그 챔피언은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챔피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진짜 별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겸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두 번 헌신은 누가 다 하죠. 누구든지 다 합니다. 계속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그 수준을 신실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에 올라온 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리고 낮아져서 다운됐다면 다시 업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우리 친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헌신과 결단의 수준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낮아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던 그 결단,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하 여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나 재정, 가정의 일들, 일터의 일들, 교회의 일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의 제목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